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에는 549페이지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 1절만 우리 다 같이 19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스라엘에게 말하니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능력보다 말씀이 위로가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능력보다 말씀이 위로가 된다. 18장에서 열왕기상 18장에서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아합을 이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이 950명을 모아서 이제 아합을 섬기는 제사장들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 450명을 불심판으로 이겨서 다 죽이게 됩니다. 근데 기적이 이제 몇 가지 일어나지요. 하늘에서 이제 그들은 이제 아합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450명이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자기 신을 불렀지만 세상 말로 발광을 했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가 크기에다가 물을 붓고 물이 푹 젖고 밑에 도랑까지 파서 나무가 잠길 정도로 밑에 나무가 잠길 정도로 물을 푹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장작을 다 태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악을 미워하는 기백으로 엘리야가 거기서 그 450명을 즉시 그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450명을 다 죽이는 일들을 아합이 거기서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기도하여 찬 구름이 오르는데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을 또 이 아합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의 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이제 아합이 비가 오니까 마차를 타고 급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둘러매고 거기서 뛰기 시작하는데 그 마차보다도 앞서서 달려갑니다. 이 세네 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한 가지도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이적을 바로 엘리야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오늘 1절 말씀에 자기 집에 갔든지 자신이 자랑이라고 했는지 자신이 부인이 도로 소리가 보고 내가 생각한지는 자기 부인이 왕인 것 같아요. 예? 왕에게 이 사실을 다 보고를 했는데 저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두려움으로써 조심해야 될 것인데 이 아합의 부인은 도리어 이 아합의 이 제사장들을 더러운 신들의 제사장들을 죽였다고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하고 전국적으로 그들을 찾아오고 난리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제 아합이 왕이 아니라 이세벨이 왕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이와 같이 이 아물은 흐리낌도 없이 도리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형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 세 가지 기적을 보시나 아합은 그것을 물거품처럼 버리고 이세벨에게 굴복했는 것을 세상 더러운 신들에게 왕이라는 작자가 굴복 여자에게 굴복한 것도 같은데 세상 신에게 굴복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것을 보고 크게 실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자기 자신은 실망이 된 엘리야는 사원을 두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도 이 왕이 무진된 이제 뭐냐 하면 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너무나도 실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과 같이 나는 그 악인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비록 그 제사장 450명을 죽였지만 이 왕을 사울왕이 죽듯이 그렇게 내가 죽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찾아주지 못해서
나는 내 조상들처럼 행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차라리 데려가시옵소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말하면 이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어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령의 위로를 받고 아합처럼 악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 이실 같은 음녀가 자신에게 다스린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6절입니다. 번쩍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주자 그것을 먹고 이제 기운을 차리고 있는 것이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 보내신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엘리야에게는 천사도 있고 또 여호와 보낸 영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면서 아직 엘리야가 할 일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40주 40년을 걸어가서 하늘산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바로 이 모세가 기도했던 산이기도 하고 은혜를 받는 산이었는데 그 산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모세 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아직도 그 호렙산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소위상말로는 영산이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이곳에 계시면서 그곳으로 엘리야를 불러드립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말은 존말하면 존말이지만 하나님이 이 아합 같은 이시벨 같은 더러운 왕들이 더러운 것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변화되게 해보겠다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 나라를 변화하겠다고 열심을 내어서 이 나라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럼에도 이 이시벨이라는 인간은 아예 원래 다 이방인이지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까지도 그에 동조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세상신을 따르며 그렇게 하고 있고 주의 제단을 헐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믿음의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사장들도 믿음의 제단도 다 헐어버리고 그 말. 또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이고 또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지었던 그 성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들을 다시 말하면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선지자들까지도 다 죽였어. 나만 남았기에 그들의 생명을 또 그들도 내 생명까지도 찾으려고 하겠어 내가 여기에 도망하고 있나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는데 세 번의 기적을 나타냅니다. 한 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는데 여호와 앞에서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바람이 나타나면서 바위를 그냥 바람이 치는데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역사적 능력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잖아요.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여호와는 보이지 않는데 큰 지진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또 한 번 12절에 보면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하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 가지의 기적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18장에서 이 아합 앞에서 이 엘리야가 네 가지의 크게 보면 네 가지고 크게 작게 보면 세 가지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저런 나무를 태우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한 번은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3년 만에 가뭄에서 이 7번의 기도 속에 비가 오는 큰 비가 오는 기적을 나타내고
또 한 번은 이제 이 아합 앞에서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이 세 가지의 기적을 먹던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이곳에서 세 가지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바른 바람이 바위를 치러 부서지는 경우고, 한 번은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하고, 한 번은 큰 불이 나타나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세 가지의 기적을 나타내고, 또 이렇게 세미한 음성이 있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13절에 보면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르기 했음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니시되,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한 번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하고, 두 번째로 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아합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저런 장작을 불태우는 그 놀라운, 우리가 항상 일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했던 그 기적의 능력을 났던 거기에 우리가 늘 말하는 불의 제단, 불의 제단, 지금도 사람들이 말만 하는 엘리야의 불의 제단, 불의 제단 그러는데, 그 불의 제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 속에 핵심은 바로 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것입니다. 세 가지의 큰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 일으키는 기적을, 세 가지의 기적을 그에게 세상에 450명의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라는 자들이 해도 안 되는 그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던 그 엘리야, 그 세 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그 엘리야, 보았던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이 여자 하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데에서 도망이 와서 다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도 슬퍼서 하는 말이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 말입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오늘날 이 땅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보면, 오래 예수를 믿다 보면 대다수가 자신들의 개인적으로 기적과 이적을 많이 체험합니다. 사실상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다 계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나 들으면 낭망해서 그냥 죽기를 구하고 낭망해서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다 그 말이. 기독교인들, 예? 이 엘리야가 오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얄팍한 그런 일들을 보고 우리가 말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은 이 땅에서 가장 크시고 가장 높으시고 한 뜻인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세상에 조그마한 일만 보면 낭망이 돼가지고 죽기를 자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또 데려와서 세 가지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또 묻습니다. 아까와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다니엘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데도 안 믿고, 그 아합이 안 믿는 거나 엘리야가 안 믿는 거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데려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엘리야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똑같이 아합과 똑같이 행동하더라고 말이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자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엘리야나 똑같다 그 말이요.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나, 기독교인이 평생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안 믿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요. 엘리야도 안 믿는데 뭐 아합이 안 믿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인이 다른 게 뭐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뭐가 있느냐고, 엘리야나 아합이 다른 게 뭐가 있느냐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
우리는 평소에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합은 천주일 놈, 이세벨은 천주일 놈. 엘리야는 대단한 불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뭘 불의 하나님이 뭐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고. 예? 아합이나 이 엘리야가 다른 게 뭐가 있느냐고 없잖아요. 오히려 엘리야의 믿음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부터 받아서 능력을 행했다면 내가 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인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면 내가 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순종하고 기적을 안 믿는 그 인간보다도 내가 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14절 올라갑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열심히 유별하오니. 야, 여러분 토시당 안 틀립니다. 알겠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나는 이걸 보고 놀랐어요. 응? 아까 앞에서 이렇게 말한 그런 아합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렇다 하시다. 그래 요거는 말입니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 여호와님이 기적과 이적을 병했고 자기가 보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 또 뭐 토시를 안 틀렸다 하면 그렇지만 똑같은 내용이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요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유별한 게 아니고요. 요거는 유별한 게요. 엘리야 때문에 유별한 거예요. 엘리야를 보라고.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지금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그거는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거고 요거는 엘리야를 위해서 한 거예요. 알겠어요? 요 아무도 없잖아. 이거는 지금 여기 엘리야밖에 없잖아. 엘리야 하나를 위해서 지금 물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하지만 지금 현재는 엘리야 하나밖에 없는데 엘리야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혼자서 이게 능력을 나타낸 거라고. 응? 일을 하신 거라고. 그런데 이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건 틀린 말인데 자기가 똑같은 말을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왜 여기 있느냐 하니까. 응? 똑같이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좀 이게 엘리야가 내가 지금 이제 이 영역을 나타내면 조금 한 번 더 보면 사람이 좀 달라질라 싶어가지고 했는데 역시나 똑같은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똑같은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에 가서 이러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럼 잘했다 마타 말은 안 합니다. 왜? 잘했다 마타 지금 말하기가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주니까 이 말씀에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막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나면 큰 영광을 나타낼 것 같지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 막 충만해질 것 같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는 능력이 안 나타나면 사람들이 믿음이 안 생긴다. 알겠어요? 내가 그런 게 성경이 그러잖아.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을 일으키겠어요? 마른 땅으로 지나가겠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다 지나가다 애국 군대가 들어왔는데 싹 들어가 한 놈도 없이 다 죽는 걸 봤어. 그런데 돌아서가 모세가 없으니까 뭐예요? 송아지만 들고 성기고 앉았어? 얼마나 됐다고? 얼마나 됐다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라니까요. 내가 기적을 이적이 일어나면 뭐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능력이 나타나면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걸로는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우선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막 그 교회에 뭐가 있는가 싶보다 막 그 목사 대단한 목사니까 몰래 줄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은 살리는 그런 식사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는데 무슨 놈은 거기에 영혼이 살아납니까? 예?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의 신앙이 전부 다 세상 말로 개판인 개판. 더 나을 것이 개판 신앙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자꾸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또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기적을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심한 말을 해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로는 영혼을 못 살린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하면 그때 보이라는 거예요. 사람 동원 영혼 돼도 절대로 그것이 믿음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이 15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목소리 기적과 이적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거는 구원하고 관련이 없어요. 사람 끌어모으고 교회 부흥 일으키는 거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영혼을 일으키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노래도 말씀에 대한 노래를 불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래야 사람이 바뀌지.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는 사람이 안 바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자기 말을 제자들에게 들리고 사람에게 들려주고 자꾸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고 자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을 때는 자기 말을 듣지만 자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자기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누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사람은 자꾸 기적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라. 네? 기적과 이적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크면 대단한 목사들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헛방이라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영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니까. 그냥 교회의 허물밖에 없다니까. 무화과 잎뿌리만 수북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다. 영혼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말입니다. 이 15절에 보면은 이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에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밀라의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이 딱 일어나니까 그대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바로 나가버린 거예요. 말씀이 제일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과 이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니까 있는데 그래서 17절에 하살의 칼을 패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패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을 아람의 왕을 만들고 또 이래 이스라엘은 이 예후를 왕을 만들고 또 이렇게 말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선자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완전히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명확한 말씀을 딱 준 거예요. 엘리야가 아무리 그래서 기적을 일어나도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아합 왕이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다른 방법으로 이 나라를 딱 정리하려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와 같은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기적과 이적보다 더 아주 확실한 그런 이 조직 체계를 갖추고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기적과 이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는 여호와를 그 가운데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우상이 남자나 여자나 이 거짓 선자를 거짓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막 나라 전체를 우상을 만들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요? 7,000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세우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어렵고 교회는 앞으로 역경으로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뭐요?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자를 세운다. 이 세상을 보면서 이 교회를 옛날에는 이제 교회를 많이 믿었지 않습니까? 하고 그래도 막 나라에 막 기독교 막 천주교가 막 1,300만이 막 1,000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해주게 지금 큰 교회 목사들 대단한 목사들인 줄 알고 예? 부흥회를 모셨다 하면 큰 교회 작은 교회 목사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목사 취급도 안 해요. 그 꼬라지가 뭡니까? 예? 그 결과가 뭐냐고. 예? 오히려 큰 교회가 다 헛소리만 하고 말 예? 이상한 소리만 하고 교만 방자해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 소리 하고 말입니다. 예? 대놓고 그런 인간들 불러가지고 대회하고 말입니다. 예? 큰 교회가 전심하지 그런 짓거리 하고 있어요. 큰 교회가 되면 저가 대회했습니까? 저가 전도했습니까? 초원에서 전부 다 전도해서 막 그 사람들이 서울로 가고 대도시에 가서 다 그 사람들 지절로 온 사람들이지. 예? 그러니까 저것을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신실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 알겠죠? 보고 있다. 보고 있다. 그것이 우리 이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당에도 성당에도 이미 성당은요 탈출 러시가 일어나가지고 많이 도망갔어. 엄청나게 도망갔어요. 교회는 눈치가 코치가 없어가지고 지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해도 그거 갖고 꼬박 10일 짜고 우리 목사가 큰 교회 목사인데 뭐 대단한데 대단하긴 뭘 대단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데 세상 말로만 미치고 팔짝 뛸 일인데 아니 그 소리를 듣고 그 목사가 우리 그랬잖아요. 유튜브에도 나오더만은 어떤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가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이 총회 가가지고 그 총회 자기 총회 가서 당신들 이거 사과하고 이거 없다고 다시 회개해라 외쳐라 안 그러면 우리는 탈퇴한다 그러니까 그 지도부가 아직까지 그 말 취소 안 해요. 취소 안 했다니까. 그래 그 사람 탈퇴했더라니까. 예? 그 교단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교단이라니까. 그 스카람 교단교회 거기가 수백 명, 수천 명, 10,000명 되는 교회도 있다니까. 대단한 목사입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 있다고 그 말도 듣고도 가만히 있는 목사가 뭐 대단한 목사입니까?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 없어요. 끝났어요. 그날로부터 끝났어요. 안 그러면 거의 탈퇴하든지. 그거 사고 안 하니까 사고 안 했다니까요. 그럼 뭐다 됩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그대로 믿는 거지, 그거.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나쁘게 된 것만 아니고 사람들을 뭡니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 뭐요? 7,000명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 없이 솔로몬이 잘못했다고 11지파를 뚝 떼가지고 북쪽에 주고 우상성이라는 놈한테 주고 남쪽 나라 하나를 이쪽에 줬겠어요. 계획 없이? 예? 그러면 아예 그때부터 하나님 막 완전 버려버리지. 왜 하나님이 거기 계셨겠어요? 왜 선자를 때마다 세워서 그 선자들이 거기 가서 외치도록 하겠어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래가지고는 막 죽도 밥도 안 인기라. 예? 큰 교회만 바라보고 죽도 밥도 안 된다니까 우리 신앙이. 내가 이 세 주 전에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가톨릭에 다니던
50몇 살 먹은 사람이 가톨릭에서 막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전화 왔더라고. 오시라고. 응? 그리고 등록했다니까, 등록해봐. 응? 그리고 그러잖아. 가톨릭에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한다. 근데 교회는 아직까지 깜깜소식이야. 응? 우리 교회도 멀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이와 같은 일이다. 이런 객병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지 말에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믿음이 강하게 되고 약한 자는 더 약하게 된답니다. 이게 말세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 선자들처럼 여호와님을 전적으로 여호와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예? 이건 어중간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예 막 골치 아프니까 레벨 분기예요. 예? 우리는 어떤 곳에 가야 되겠습니까? 예. 이 엘리야의 같은 이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7,000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알에게 아무리 세상이 더럽고 힘들어도 이 바알에게 우상에 입맞추 안 하고 음녀에게 입맞추 세상에 이 타락된 이곳에 우리가 흡수리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예? 이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 12째 소리와 함께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확인하는 거지요. 확인하는 거죠. 말세지 말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예, 이렇기 때문에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세지 말이 될수록 자기 백성을 다 보호를 하는데 말씀대로 따라가면 말씀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확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다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 그곳에 딱 믿음의 사람이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 엘리사를 만나러 가니까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2마리의 소를 밭을 가는데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 이 말은 12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많이 가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계속 순번을 갈아가면서 그냥 밭을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12마리. 그런데 12마리째 딱 왔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소를 딱 가는데 하나님이 딱 엘리야를 딱 엘리사를 만나겠다. 예? 딱 정확한 타이밍. 엘리사가 그러고 나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겉옷을 던지는 이유는 이제 뒤에 보면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많이 만나서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겉옷을 던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안 것입니다. 20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가 들어들이 보십시오.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옷을 그냥 그 소를 탁 버려버리고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이 말은 내 부모와 입맞추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세 이 엘리야가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루소를 타가다가 잡고 그 12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잡아다가 온 백성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이 말은 나는 이제부터 선지자로 간다. 선지자로 간다. 이걸 선포한 거지, 선포. 예. 그러면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 엘리야의 성품은 악을 미워하는 성품. 앞에 보면 이 사무엘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이었다. 알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아주 악을 미워했어요. 알겠어요? 사울이 죽이지 않고 왔던 그 왕을 칼을 달려서 그 자리에서 그냥 선지자가 한 번도 목을 안 베었는데 그냥 목을 그 자리에서 날려. 얼마나 분했던지. 그런데 이 엘리야의 품성도 똑같아요.
우상을 섬기고 불의한 사람들 보고 도저히 못 참는 셈. 450명을 모가지를 그냥 다 날렸고, 그것을 아합이 눈 멍 뜨고 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왕 앞에서 그냥 사대없이 모가지를 다 날렸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대로 뭐요? 악을 그렇게 미워해요.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고 세상 말로 정하고 미워하고 저주해야 돼. 응?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받아. 그런데 사람들은 뭐요? 아이고 뭐 미워 안 하고 막 좋은 게 좋다. 좋은 게 좋은 거는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가 못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품성은 말입니다. 여호수아도 같고 모세도 같고 말입니다. 올라가 보세요. 시대는 다르지만 다 똑같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상 섬기는 놈은 모세도 왕부터 해서만 모든 시족을 다 말리라 다 죽이라 그랬다니까. 똑같아. 그럼 여호수아도 똑같아. 가서 들어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씨를 완전 삭한 놈도시 다 죽여라. 똑같다니까. 다윗도 말입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말입니다.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그 족속을 가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그 자기 장군 요압을 데려가 그냥 남자를 한 남자를 싹 다 죽여버렸다니까. 네? 품성이 다 악을 미워하는 품성은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은 다 똑같더라. 다 똑같더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 돼야 돼요. 이 사랑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악은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미워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응? 그렇게 자동적으로 입에서 막 나쁜 놈 욕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지. 아니, 좋은 사람을 존귀한 사람을 욕을 하면 안 되고 그 악인들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좋아하고 나쁜 짓 악인하는 그런 미혹은 욕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에 다윗을 욕하던 사람들 장군들이 와서 그렇게 했어요. 저 죽은 개 같은 놈들 그랬잖아. 죽은 개 같은 놈들. 예? 우리는 개새끼 같은 게 그래서 개새끼는 상개새끼잖아. 예? 근데 죽은 개 같은 놈들은 상개새끼도 아니고 이 죽은 개 같은 놈들은 더 나쁜 녀석이라니까. 근데 뭐 목사가 뭐 개 같은 새끼들 간다고 뭐 그걸 되게 뭐 흉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죽은 개 같은 놈들 하고 독사 새끼랑 가면 그래도 다행인 줄 알아요. 예? 그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악을 미워하지 않고 어중간한 신앙인들은 목사가 자꾸 왜 욕을 하나 목사가 왜 욕을 하나 그걸 핑계로 삼아가지고 그 목사를 비방하는 그리고 어찌 복을 받겠어요? 그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사랑해서 그 목사에게 욕을 하는데 그냥 악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자꾸 그 목사를 욕을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 품성이 악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품성이 되어보면 그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 심정이 안 되니까 내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심정이 되어보라니까. 내가 사무엘의 성품이 되어보고 내가 그 악을 미워하는 이 엘리야의 품성이 되어보라니까. 예? 아니 내가 그 사람 목을 날린 것도 아니잖아. 그 사람들은 그냥 목을 날려버리는데 예? 아니 내가 뭐 개새끼 소새끼 간들 아니 그게 뭐 크게 그런 겁니까? 그냥 목을 날리는 거하고 개새끼 소새끼 가는 거하고 뭐가 더 가합니까? 그냥 목 날리 보세요. 내가 지금 목 날리다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품성을 가진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이 옮기고 우리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 시대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죽이고 싶고
어려운 사람들 높여주고 싶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는 거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욕을 안 하고도 거친 말로 우리가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거친 말을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욕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도 그러한 품성을 가질 때에 이 여호와의 음성, 엘리야가 들었던 음성,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왔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고요. 비록 그들의 개인적인 사소한 허물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원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도 그러한 품성을 가지실 때에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 귀한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도 엘리야의 품성으로 사무엘의 품성으로 나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 이 말세지 말에 많은 사람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예수께로 돌아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